로마서 4장 4절로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은 믿음이 있어야 즐길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저명한 세미나 강사가 있는데 한 번은 그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은혜로운 세미나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 진행하다가 마지막 한 번의 세미나를 남겨놓고 있는데 이제 호텔에서 잠깐 쉬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자기 아내였습니다. 밖에서 남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걸려오는 집안의 전화는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일 확률이 되게 많습니다. 그 아내의 떨리는 음성으로 들리는 소리가 뭐냐면 자기 아들이 대학생인데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 세미나 강사는 마지막 세미나를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모르고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 가운데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뒷바라지를 했으며 또 그가 대학교를 들어갔을 때 편안하게 공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 근처에다가 집을 얻어주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줬는데 돌아온 곳이 무엇인가 생각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분노가 일어납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하면서 막 흔들리는 겁니다. 그 집에 왔습니다. 초조하게 아내와 자녀들이 이 강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사가 가정에 있는 그 자기 아들을 발견하고 나서 첫 번째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 왜 그랬니? 그게 아니었어요. 아들아,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도와줄까? How can I help you? 여러분, 이 한마디가 그 아이에게 어떠한 큰 영향을 줬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미국의 영성 지도자 레리 크랩입니다. 하지만 많은 시간이 흐르는 후에 이 레리 크랩과 그의 아들이 함께 세미나를 인도한다는 포스터를 본 후에 실로 그 한마디는 그 아들을 다시 일어서게 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들이 실패한 자녀들 앞에서 내가 뭘 도와줄까라고 묻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죄하고 비난하고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말을 하기는 쉽지만 아빠가 어떻게 도와주지?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말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이 레리 크랩의 아들은요, 아버지의 그 한마디에 은혜를 느낀 겁니다. 아, 은혜가 이거구나. 잘못은 내가 했는데 도리어 내 영혼이 돌봄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란 이거예요.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근데 그것은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또 무언가 다시 달려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이 하다못해 배우자도 알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도 해요. 또 우리가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솔직하게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열의 여덟 아홉은요 아마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냐고 따질 것입니다. 잘 좀 하지. 누가 그 마음을 아픔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주님은 어떠십니까?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넘어진 자들을, 실패한 자들을 비난하고 꾸짖는 예수님의 모습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은 무거운 짐을 왜 지게 되었니? 묻질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너의 짐이 뭐냐고 묻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저마다 무거운 짐을 진 자들마다 주님 앞으로 나오면은 살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면서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품에 우리는 안기는 순간이요, 오히려 자복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문제는 곧 부모들의 문제이듯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임을 우리가 믿고 맡기는 것이 신앙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맡기는 사람만이 누릴 수가 있어요.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 의하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래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머리로 이해할 주제가 아니에요. 설명할 수도 없어요. 신비예요, 신비.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부 다 우리가 납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는 거죠. 말씀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택했다고 하니까 아, 나는 택받은 백성이구나 라는 믿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믿고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지 못하면 아마 우리들은 유대인들처럼 행위 구원에 목숨을 거는 자들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자들은 결국에 가서는 예수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녀들이 은혜의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율법의식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기들은 물론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 범주 안에 가두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키워보기 때문에 참 그것을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가 있는데, 부모로서 때론 나도 하지 못했던 것들을 자녀들에게 강요하지 않나 반성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말을 통하여서 자녀들을 좀 길 살려주려고 해요. 얘들아, 너들은 아빠 너희들 때보다 너희들이 훨씬 잘생겼고, 너희들 때보다 너희들이 아빠보다 영어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먹기도 잘하고 게임도 잘하고 다 잘한다. 너희들은 잘할 수 있어. 화이팅! 그러면요, 애들의 표정이 밝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속에 미약하나마 부모가, 아버지가, 엄마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생각이 드니까요,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 사도는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같지는 않아요. 어부였기 때문에 바다에서는 베테랑이었습니다. 고기 잡는 데는 1인자였는데 학문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가 남긴
성경책도 보면 짧아요. 또 그의 성격은 잘 알려진 것처럼 급합니다. 또 말도 능숙하게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에게 수지자다운 면모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평상시엔 말을 아끼고 있다가 한마디씩 던졌는데 그 말이 아주 홈런 치는 강타를 날리는 겁니다. 예루살렘 총회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기독교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의 교회에 들어와더라도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제 마지막 베드로가 나가서 일어나서 한마디 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에게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처럼 이방인들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가 더 필요하냐는 거예요. 10절에 한마디 더 날리죠.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찌 보면요 배우자에게 강요하는 것들, 자녀들에게 강요하는 것들, 나도 능히 낼 수 없는 멍에들을 어쩌면 강요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목사로서도 그래요. 목사로서도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것을 강요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을 이렇게 결론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율법을 지킴으로써 행위를 함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동일하게 주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믿노라, 구원받는 줄 믿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의 핵심이 이겁니다. 신앙은 믿음으로 누리는 거지 억지로 시켜서 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은혜를 누리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개념은 종과 자녀예요. 종과 자녀. 여러분들 집에 혹시 과거에 종이 있었습니까? 가끔 말 들어보니까 뭐 일하시는 분들이 하인들이 있었던 가정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종은 매우 열심히 일을 합니다. 주인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눈치도 보면서 주인이 원하는 것을 잘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할 수만 있으면 주인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아무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종들은 때가 되면은 쇠경, 자기들의 행위의 대가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종은 대가를 받은 후에 감사함이 없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일한 대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주인이 멀리 타국에 갔거나 자리를 비우면 게을러지거나 나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종의 한계예요. 반면에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들은 일을 아니하더라도 부모가 다 공급해 줍니다. 더 나아가서 자녀들은 뻔뻔할 정도로 요구를 합니다. 부모들은 할 수만 있으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 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느 부모는 자녀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했다고 그래요. 너희들이 공부를 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내가 땡볕을 내서라도 뒷바라지 해주마. 땡볕이 뭐예요, 여러분? 땡볕을 내서라도 뒷바라지 하겠노라 그래요. 우리 아시는 우리 부모들은요, 논과 밭을 팔고 소도 팔고 자녀들을 이렇게 뒷바라지 하지 않습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낳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요, 늘 부모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철이 제대로 들었다고 한다면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감사가 넘치면서 부모에 대한 은혜가 더욱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부모님의 안부가 궁금하기도 하고 보고 싶은 겁니까? 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이 아니고서는 이해하기 힘든 성경 말씀 중 하나가 오늘 본문의 5절입니다. 5절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느껴보세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종들은 이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좀처럼 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해야 편해요. 일을 해야 뭘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자녀들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유가 뭐죠? 아들이기 때문에. 부모가 나를 낳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속으로나마 아멘 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좀 그래도 뭔가 좀 꺼림직한데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싶으면 아직은 우리가 종의 신분으로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느니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거는요,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하면은 모든 남성들의 하나의 모델이 아닙니까? 우리 남성 신앙인들이 한번 닮아가고 싶은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다윗의 삶이 부러운 이유가 그의 권력과 부 때문에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의 고백을 통해서 왜 다윗이 많은 사람들의 모델이 되고 또 그들의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었을까?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7절과 8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의 고백인데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러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은 복이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운동 잘하는 사람, 건강한 사람은 이것이 아니라 자기의 불법, 죄가 가리움을 받은 사람들, 죄 없이 받았다는 사람이죠. 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이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이거예요. 우리의 과거에 잘못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다 씻어버리는 겁니다. 숨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 말인 것 같아요. 당당한 거예요. 당당한 거. 가끔 자녀들이 성적표를 가져오면 잘하는 애들도 있고 못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잘하는 애들은 좀 덜 그런데 꼭 못하는 애들이 먹을 걸 밝혀요. 더 밝혀요, 이렇게. 야, 너는 공부 좀 잘하지 왜 그랬냐 그러면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하죠. 오히려 더 당당합니다. 그리고 냉장고를 딱 열어보더니만 먹을 게 없다고 엄마한테 되레 막 소리를 질러요. 왜 먹을 게 이렇게 집에 없냐고. 지가 다 먹고 없던 거죠, 뭐.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다고 말을 하지만 당당함이 없다고 한다면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늘 이렇게 하나님 나는 죄인이다라고 자꾸 우리 이렇게 자꾸 작아지려고 하는 거,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나님은 말씀 통해서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머리가 너무 좋아요. 내가 기억해요, 내가.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잘못과 과오를 잊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때부터 이미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서 스스로 다짐한 것이 하나 있어요. 창세기 9장 11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하여서 수많은 생물들이 다 떠날려 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도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약속을 한 거예요.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내가 다시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심판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홍수로서 인류를 싫지는 않았지만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대신 희생시킬 그런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하신 근거는 그들의 행위로 인하여서 그들이 다시는 이런 멸망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그의 아들이 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좋은 성도는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즐기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다가 하나님의 야훼 이름만 나오면요 다시 집에 가서 목욕을 하고 붓을 씻은 다음에 야훼 하나님을 썼어요. 또 이름도 부를 수 없어가지고 아도나이 다른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종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굿모닝 홀리 스피릿, 성령님 안녕하세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자녀들은 이렇게 인사를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야 될 일이 몇 가지 있는데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또 어루만져 주시고 계약이 잘 되도록 해주세요. 오늘 내가 누굴 만나든지 간에 성령님 그 마음 가운데서 서로가 기분 좋게 만나고 기분 좋게 헤어질 수 있도록 먼저 만나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즐기는 겁니다. 이게 자녀예요. 여러분, 결코 신앙은 얽매임이 아닙니다. 신앙은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그분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아버지의 관계 속에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누리는 겁니다. 제가 1년 전만 하더라도 블랙커피를 잘 못 마셨어요. 근데 요즘에는 곧잘 마셔요. 하루에 한두 잔은 마시는데 그 쓴맛에 매력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지금 뭐 푸름이라든가 설탕을 넣어서 먹으라고 하면 좀 더 힘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블랙을 즐길 수 있어요. 그냥 쓴맛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즐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항상 달콤함만 있습니까? 쓴 인생도 있어요. 누구나 경험하게 돼요. 그럼 여러분, 커피가 쓴맛이 있는 것처럼 인생에 쓴맛이 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 누려보라는 거예요. 한번 즐겨보라는 거예요. 쓴맛을 봐야만 달콤함의 매력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늘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어떠한 복음에 내 생각이 더해지면은 하나님의 영은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님께서 고민하실 때 불편함을 느껴요. 그냥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누리면 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럼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 누리면 되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그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농장지기가 9시에 장터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들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포도원에서 일을 해라. 그럼 내가 거기 상응하는 내가 돈을 주마 했어요. 그러니까 또 12시에 가보니까 또 사람들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다가 또 일을 시킵니다. 3시에 가고 5시에 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을 시켰어요. 근데 참 이 비유가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부유가 해주고 싶은 핵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대부분이 생각하다 보면은 9시부터 온 사람들을 임금을 줘서 보내버리면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 의도적으로 늦게 온 사람부터 임금을 주는 거예요. 5시에 온 사람은 6시까지 일하는 거니까 1시간만 일한 겁니다. 근데도 그 사람에게도 하루에 일당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3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12시에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자 9시에 온 사람들이 기대를 합니다. 우리보다 늦게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인데 그럼 최소한 우리는 정시에 왔기 때문에 더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8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8절입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푸금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는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이 하였나이다. 주님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너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져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여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무엇을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편했습니까? 불편했습니까? 아마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은 9시에 오셔서 일할 확률이 많아요. 불공평하다, 언페어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찍 온 거예요. 나는 최소한 9시, 12시에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우리가 3시나 5시에 왔던 사람들은 아니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5시에 왔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우리는 냉철하게 한번 봐야 돼요. 나는 몇 시에 온 사람인가? 내가 불평이 많다고 한다면 좀 일찍 온 거예요. 근데 은혜가 넘친다. 감사가 넘친다. 이것은 우리는 늦게 와서 똑같이 받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불평을 많이 합니까?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원망합니까?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는 또 않습니까? 저는 지난주 사순절 묵상을 통하여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덴마크 철학자 쉐렌 키에르케고르의 기도문인데요.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들려주고 싶어요. 이렇게 되면 자그마하게 한번 좀 깔아줘 주실래요? 자, 우리 쉐렌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하는 건데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죄가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주장하게 하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영혼을 일깨울 때마다 우리가 저지른 죄가 생각나게 마옵시고 주께서 베푸신 용서의 은총이 생각나게 하시며 우리가 어떻게 그릇 행하였는가가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를 생각나게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은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삶을 삽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아버지, 어머니로서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남편과 아내로서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마땅히 내가 있어야 할 곳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정리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 좋은 상황도 즐기십시오. 쓴 인생도 즐기십시오. 여러분은 그 후에 인생의 달콤함이 무엇인가를 맛보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주님이 허락한 모든 것들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